예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한 집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모여들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동네에 심한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째 메고 예수께로 나왔다. 뭐 하기 위해서? 고침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침받기 위해서 고조심을 바라고 예수 앞에 이 친구들이 자기 친구의 중풍병 든 그 육신을 침상으로 붙들어 매서 이렇게 예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오는 그런 장면, 그리고 걸어 나와서 부딪힌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도 가볍게 오는 사람들이 있죠.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중풍병자도 있습니다. 조금 혀가 좀 꼬인다든지, 조금 손가락이 조금 불편하든지, 그 정도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볍게 또 한쪽으로만 약간 마비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중해서 전신이 마비되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이 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로서는 예수께로 갈 수가 없었다는 것, 그건 분명한 거지 않아요? 그렇죠? 친구가 동원됐고, 친구가 그를 침상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친구들이 그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갔다, 그런 생각한다고 하면, 살펴본다고 하면 혼자로서는 예수께로 갈 수 없는 심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다. 그의 능력으로는, 그의 믿음으로는, 그의 공적으로는, 그의 실적으로는 한 걸음도 예수께로 갈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의 병만은 아주 중한 상태였습니다. 혼자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기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나 그에게는 참 다행한 것이, 참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곁에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자기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고침을 못한다는 한탄의 소리를 성경 통해서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나를 물속으로 밀어 넣어줄 수 있는 사람만 있었다면 38년 동안 내가 여기 연못가에 있겠습니까? 벌써 고쳐서 지금 날아다니겠지요, 걸어 다니겠지요. 근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를 물속으로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 혼자는 도저히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에게는 자연스럽게 자기는 꼼짝할 수 없어도 그를 예수께로 안내할, 그를 예수께로 인도할, 그를 예수께로 옮겨놓을 그런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좋은 이웃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물질이 있는 것보다도, 다른 어떤 제도가 있는 것보다도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예수께로 자기를 옮겨 놓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이며, 얼마나 그것은 복된 일이며, 얼마나 귀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그 친구들이 메고 오는 날, 하필이면 그날에
그곳에는 마침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와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마음 먹고 큰 마음 먹고 시간을 내서 친구인 중풍병자를 침상에서 침상채로 예수께로 옮겨오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서 예수께로 마침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집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문을 통하여서는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길이 막힌 거예요. 혼자 몸으로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네 사람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옮겨놓는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혼자 어떻게 해서 밀쳐가지고 좀 어떻게 좀 길을 터서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힘든데, 지금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는데 상이 있고 침상이 있단 말이에요. 상이 있고 그 상 위에 중풍병자가 누워 있고, 그리고 내 친구가 한 모퉁이씩 이렇게 붙잡고 그 침상을 예수 앞으로 옮긴다는 것,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문으로는 안 된 거지요. 예수께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런 상황을 만나서, 이런 문제 앞에서, 이런 장애물 앞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길이 없는데, 길이 없는 상태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어떻게 이 중풍병자를 예수 앞으로 인도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자, 에이, 장애물이 너무 많아, 오늘은 안 되겠어, 그리고는 돌아가자 하고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 사건이. 뭐 다른 여러 이보다 더 다른 이런 그런 문제들도, 그런 사정을 가진 이들도 예수 앞에 나온 일이 있을 것이고, 그냥 왔다가 그냥 지나간 일도 있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은 기록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예수의 주목을 끌었고 성경으로 기록될 만한 그런 사건이었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였기 때문에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길이 없음으로 인해서 한탄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문으로 안 되면 문 아닌 것으로 하면 되지. 문으로 안 되면 벽으로 하든지, 벽으로 안 되면 지붕으로 하든지 그러리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목표는, 오늘 우리의 목적은 내 친구인 중풍병을 어떻든 예수님과 대면시키는 것, 예수 만나게 해줘야지.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목표였어요. 그 뚜렷한 타켓이었습니다. 문으로 안 된다고 해서 이 목적을 놔두고 그냥 뒤돌아서 갈 이유는 전혀 없는 거지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향을 찾고 방법을 찾고 길을 열게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래서 문으로 안 되니 벽으로 하려보려고 하고, 벽으로도 안 되니까 벽 위에 있는 가장 높은 곳 지붕까지 올라간 거야.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다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친구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기 시작했고 지붕에 커다란 구멍을 내고서는 그를 침상죄로 예수 앞으로 달아내렸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보통 행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기행이라, 기행. 기행을 벌인 거예요. 보통 같으면 용납되지 않을 일인 거예요. 욕먹을 일이고 이것은 소송감이에요. 소송감. 남의 집을 뚫어가지고, 그것도 지붕을 뚫어가지고. 여러분, 침상을 중풍병자를 실어서 달아내리는 그런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집을 못 쓰게 만들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만큼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크게. 이 기행은 집주인의 허락을 받았는지 동의를 구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것까지 소개하고 있잖아요. 뭐 내 친구가 집주인을 만나서 이런 사정인데 나중에 복구를 할 테니까 아니면 보상을 이만큼 해줄 테니까 지붕을 뚫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건 성경에 기록되지 있지 않아요. 그건 너희 믿음대로 해석하고 너희가 예언적인 상상력이 얼마나 발동되었냐에 따라서 이것을 하루치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고 1년치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너 일생 동안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로 만들 수도 있는 거지요. 이거 하나 가지고 소설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 하나 가지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뭐 그런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네 자유. 그래서 너의 예언적 상상력을 얼마나 키워내느냐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그 침묵하고 있어요. 그건 너희 믿음대로 할지어다. 믿음대로 생각하고 영적 능력으로 영감 넘치는 그런 것으로 채워가라. 괜찮다. 어떻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허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문제에 그 지붕을 뚫는 데 있어서 밑에 사람들이 그 파편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먼지가 얼마나 일어나서 순식간에 무슨 아수라장이 됐니 말았니 그건 상관없어요. 어떻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불법을 행하지는 않았으리라 하는 생각. 예수께서 불법조차도 허용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생각. 그건 변함이 없어요. 좋은 일도 불법으로 하면 안 되지요. 소개가 없다고 해서 불법까지 행하면서 했으리라 하는 것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예수께서는 그들의 기행에서 뭘 보셨습니까? 불법을 보셨다든지 다른 어떤 문제를 보셨다든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그런 길이 없다고 문으로 통과할 수 없다고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를 둘로 달아내리는 그 일을 보시면서 그들에게서 무엇을 보하셨느냐? 믿음을 보셨다 하는 것이죠. 그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가면 나으리라고 믿었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찾으면 방법은 나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만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는 아무 작동도 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공동체적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중풍병자는 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미안하다. 너희들만 고생시키는구나. 우리 돌아가자. 길이 없지 않니?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돼.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 친구들은 아닌 거예요. 내 친구들은 믿었다 이거예요. 믿었다. 길이 없으면 또 다른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길로 안 되면, 또 문으로 안 되면, 벽으로 안 되면 지붕이라도 뚫자. 지붕을 찾았고 지붕을 뚫었고 예수 앞으로 믿음으로 그 중풍병자를 예수 앞으로 내렸다 이것이. 내렸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렇게 하신 거죠. 이 중풍병자는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를 메고 온 친구들이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고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영적으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그런 지역도, 그런 문제거리도 우리가 기도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다. 기도의 제목에서 뺄 이유는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꼭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면 너의 믿음을 보고도 그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지역사회, 그 나라와 그 민족, 그 열방의 어떤 문제들도 전혀 그들이 의도하는 바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클 것이다. 역사하는 힘이 있을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놓치지 말고 버려두지 말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너 입술에서 떨어뜨리지 말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런 음성으로 오늘 말씀이 들린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먼저 말씀하지 않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그의 병증은 몸의 중풍병이었지만 그 사람의 병이 아마도 단순한 몸에 의한 것만이 아닌 마음의 병으로, 죄로 인함인 것을 주께서는 보셨지 않겠는가? 진단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 진단을. 오진이 뭡니까? 뿌리는 못 보고 원인은 찾지 못하고 그냥 겉에 것들만 보면서 진단하기 때문에 뿌리는 그대로 살려둔 채 위에만 치료하기 때문에 병이 치료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이 낫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속으로는 더 깊이 병의 뿌리가 깊어지고 병의 뿌리가 더 넓어지고 광범위하게 되고 그래서 사망의 그늘이 더 짙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께서는 그 몸에 나타난 병증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병의 원인, 그 병의 뿌리, 근원, 근본 그것을 보셨지 않겠는가? 이것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이었고 세상의 의원이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겠는가? 예수님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지 않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모인 무리 중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신성을 모독하는가 하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왜 저희가 저런 말을 하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예, 갈릴리 예수가 저런 말씀을 하시지? 저건 신성 모독인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왜 저가 한다고 그러지? 저가 선포하지? 하는 것이죠.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당연한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잘 몰랐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선을 넘은 신성을 모독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를 모르면 그래요. 예수를 알아야지. 예수를 알되 더 알고 더 힘써 알아야 되겠지요. 일평생 우리가 예수를 알아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예수에 대한 지식일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되 힘써서 일평생 동안 연구한다고 해도 단어 하나 연구하고 말이지 않아요. 신학 박사학위 논문이 단어 하나 연구한 거잖아요. 은혜면 은혜의 단어 하나, 사랑이면 사랑의 단어 하나, 무슨 인간론이면 인간론 쪽에서도 죄인이라는 단어 하나 붙잡고 그것도 다 연구하지 못하고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되는지, 힘써 알고 또 힘써 알아도 늘 부족한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이고 방법이고 모양이다 하는 것이죠. 늘 겸손해야 되는 거죠. 늘 겸손해.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시는데, 얼마나 광대하시는데 우리가 그를 다 헤아려 안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 거지요. 알다가 가는 거죠. 알다가. 어떻든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누구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신성 못 하겠다고? 내가 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다고?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또는 죽을 죄를 졌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내가 너희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내가 다 안다. 너희 지금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다 안다 하고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마음을 돌아봐라. 너희 지금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나를 정죄하려고, 나를 심판하려고 신선모독이나 하고 있는 자로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신 거지요. 본문은 누가복음에 언급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했지만 속으로는 의심과 판단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용어가 뭐 분리하다, 나누다, 뭐 그런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원대한 소망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이해시키고 율법을 확대 해석해서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서 백성들에게 많은 짐을 지워주는, 그래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너무 무거워서 그렇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집회에, 이 예수 집회에, 가버나움 집회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과 무슨 일을 하시는가 살펴보고 감시하며 백성들을 그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분리시킬까, 나누어 놓을까, 뭐 그렇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신앙을 방해하는 의심, 교만, 불신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도록 오늘 누가복음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죠. 믿음으로 온전히 접근하지 못하고 저런 영향을 백성들이 받으면 안 될 텐데, 우리 입지가 이상해지는데, 그러면서 믿음에 몰입하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 그런 마음, 그런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지 않겠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의미로 누가는 이 사건을 그의 복음서에 이렇게 남겨놓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신 이 질문은 단순한 그들의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적 상태를 폭로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오늘 복음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께서 폭로하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그런 교훈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처럼 하지 마라. 서기관처럼 하면 안 될 거야. 예수를 잘못 이해하고 예수가 하시는 일을 신성모독이나 하는 일로 생각하면서 정죄하고 예수와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수께서 가장 적합한 일을 하셨다고 믿고, 그렇죠? 죄사함을 받았는 일을 하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는가 봐. 그래 당연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 말씀 순종하셨음으로 말미암아서 중풍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상을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지 않는가? 그럼 우리도 그 믿음을 배워야지.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중풍병자를 상에 매어서 가지고 데리고 온 그런 내 친구들처럼 또 그들의 억지스러운 그런 강요에도 불구하고 끌려오듯이 끌려와서 제사함을 받고 치유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그런 중풍병자처럼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정한 믿음은 육신적인 장애물도 마음의 그런 장애물들도 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런 장애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죠?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 그 어마어마한 인파의 장애물, 문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장애, 담으로도 넘어갈 수 없고 그런 문제들, 지붕으로 올라가도 지붕에서 내려놓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결국은 기와를 뜯고 지붕을 해체해서 그곳으로 달아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엄청난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를 만나는, 예수 앞으로 중풍병자를 내려놓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단다. 너희들도 육신의 장애물이든 세상의 장애물이든 또 마음의 장애물이든 그 장애물에 굴복당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지고 나와서 예수께 맡기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단다
하고 교훈해 주시는 주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전적에도 저희가 주의 전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세상적인 장애물과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걸 통과하고 나온 그런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빈손 들려 보내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힘주시고 확신 주시며 소망을 더욱 든든하게 해주시어서 우리를 또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